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거기에 각주가 있을 텐데 각주에 보시면 엘 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능의 하나님, 샤다이 하면 전능한, 전능하신 이런 뜻이고 엘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또 여호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유 명사로서 고유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혹은 또 여호와 또 주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혹은 속성들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과거에 전하였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또 빛이신 하나님 그런 속성들이 또 하나님으로 불리고 또 삼위일체에서 이 삼위의 이름들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여러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이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고유한 이름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혹은 엘로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데오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주 할 때 주, 또 여호와 이러한 모든 단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또 요약을 할 수 있냐면 주가 누구신가 이런 질문과 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주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은 주는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우리 한문으로는 주인, 주 혹은 임금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라, 하나님이 주권, 주인된 권세를 가지신다는 뜻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온 땅과 하늘 위에 모든 만물 위에 홀로 주이시고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만이 홀로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먼저 타락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타락했고,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주가 되려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에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노릇한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왕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주가 누구이냐? 주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왕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왕이 다시 오신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왕의 왕과 주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주가 누구신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또한 복음이요, 또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시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시다, 여호와 할 때마다 여호와는 주시다, 또 주 할 때도 주 자체가 주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다 하는 그런 믿음과 또 묵상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에서 여러 방법으로 증거를 하지만은 특별히 그 이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은 위에 사람이 짓는다 그랬죠?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름 지음 받은 사람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사서 강아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짓는 자가 그 강아지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함의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엘로힘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 엘로힘은 능력의 주라는 뜻입니다. 능력을 가리킵니다. 엘로힘 하면. 그래서 그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런 주권의 개념이 엘로힘의 단어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엘로힘과 비슷한 단어가 이제 엘로힘은 복수고 엘로힘의 단수가 엘로아가 있어요. 엘로아가 있고 또 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성경에 엘 샤다이 할 때 엘 있잖아요. 그런 엘도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전부 능력의 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로아, 또 간단하게 엘, 이것은 능력의 주, 강력한 힘을 가지신 주권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로아, 엘, 이 단어만 봐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신약 헬라어로는 데오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데오스를 말할 때도 큰 능력을 그 데오스, 하나님께 돌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데오스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로아, 엘,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한글로 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른 단어들이다. 그리고 헬라어로 데오스, 또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능력의 주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도 능력의 주, 홀로 한 분이신 왕이요 주,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의 이름을 경외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죠. 또 엘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엘입니다. 그냥 엘.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할 때 이 지극히 높으신이 엘론이에요. 엘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 지존자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다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또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할 때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 그 왕적 권위, 왕의 어떤 권위, 주인된 권세를 찬양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엘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엘 샤다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엘이고 전능하신 이것이 샤다이예요. 샤다이. 그래서 샤다이 할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왕적 권세, 주권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 샤다이로 조상들에게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문맥을 이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납니다. 가인 이후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족장들에게 나타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주께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그 주권과 그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주를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 후에 주겠다 그랬어요? 400년 후에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말씀.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예. 그래서 400년 뒤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사레의 태는 이미 죽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 자손이 없으니까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날 것까지 알려주시는데 그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이것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능력으로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도 부르고 이삭도 부르고 야곱도 불렀습니다. 조상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왜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은 왜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또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창세기 26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창세기 26장 25절. 그 다음에 야곱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상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는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조상들뿐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와 그 중요성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은 불렀는데 그 이름의 의미와 정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와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답하리이까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의미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여호와는 발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에 대한 진정한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때에 알려주셨을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원어를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이다. 또 미래형으로 나는 나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의미를 통해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할 때에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홀로 창조주로서 존재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는 영원히 나일 것이다 함으로써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시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시간의 주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실제적으로 그 신약 성경이나 또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도 여호와는 전부 큐리오스,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 성경들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를 다 주로 번역을 해요. 롤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일반적인 주인과는 차별되어서 하나님께만 롤드를 쓸 때는 앞에 더를 붙입니다. 더 롤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전부 로드예요. 로드, 주.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지만 영어 성경은 다 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킹 제임스 흠정역을 봐도 그건 한글 성경인데도 여호와는 없어요. 전부 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다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이렇게 합독하실 때마다, 암송하실 때마다 그 여호와가 주시다, 계신 분이시고 주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에 그 여호와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있는 여호와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밖에 성경에 안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또 여호와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데 그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온 땅과 하늘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떤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주로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영원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이라, 나는 나일 것이다. 영원히 스스로 있을 것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계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거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냥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고, 그런데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는 누구로 계신 거예요? 주로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말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시죠. 왜 계속 그 말씀을 할까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도 약속했고 이삭과도 약속했고 야곱과도 약속했다. 그 약속을 나는 항상 변함없이 지키는 신실한 주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엘샤다이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라의 몸에서 죽은 자의 몸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예요? 400년 후에.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400년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전에 400년 전에는 내가 엘샤다이로 나타나서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탄생시켜서 그 이삭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너희들이다. 60만, 남자만 60만 되는 대군이 너희들이다. 모세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전에 알려주시지 않았던 그 여호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나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인가? 400년 후에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언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함으로. 실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심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으로 비로소 언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 때. 모세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영원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성이 증명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말 믿을 만한 자다 하는 것이 증명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부부가 신실하다는 것이 증명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때, 이 부부는 정말 신실하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증명되려면 그 성도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성도는 참 믿음이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는 것이 증명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400년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그 400년 전의 약속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주로 섬기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을 주로 섬기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죄인들이 마귀와 죄와 세상을 주로 섬기며 자기를 주로 섬기며 종살이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뭐예요?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내가 한 약속이 성취되는, 변함없이 지키는 그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는 그 시간의 주권자여 모든 존재의 주인 그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확실히 그 의미를 알려주진 않았다. 계시하진 않았다.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 이후에 400년 이후에 이제는 변함없이 그 400년 전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비로소 그 여호와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잖아요. 우리는 늘 신실하지 못해요. 근데 누군 신실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이 불변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도 되죠. 하나님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될 권리가 있겠죠. 근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씀대로 믿고 준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한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고대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계시록이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마귀로 인하여 찬탈받았고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찬탈받아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반역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역사예요. 뱀의 머리를 누가 깨트리리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리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긴 것이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이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들은 뭐예요? 마귀이고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부셔버리시고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주로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종노릇하는 너희를 속량해서 구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나의 것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속이나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이제 사고 파는 물건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있는데 어떤 경건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노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 노예 값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 신약시대 때는 보통 은 30, 예수님 은 30에 팔렸잖아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사람 값이 그 정도예요. 30, 20, 은 30이나 20.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값을 주고. 얼마입니까? 값을 주고 사요. 사서 이제는 그 산 사람 주인의 소유가 되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너는 이제 자유다.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과 성령의 의미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있고 자유케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종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값이 곧 누구의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 피 흘린 값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아서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자유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랬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것이라? 이제는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나 죽어서 천국 가는 성도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이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것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만 주시라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 개념들을 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출애굽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언약을 4절에 보니까 기억했다 그러셨죠? 400년 뒤에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하였더니 5절에 언약을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심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뭘 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종살이합니다. 죄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면서 신음합니다. 그 진맷에서 힘들어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잖아요. 이 속량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값으로 사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의미.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주권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 없이 자유로운 삶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우상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일 수도 있고, 보통 자기가 주인된 삶은 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길 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누구를 주로 할 건가.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1세대가 멸망하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길 거면 섬겨라. 애굽 신을 섬기든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는 홀로 여호와 한 분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주는 나다. 주는 여호와다. 주는 하나님이다. 한 분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계속 그것을 섬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계속 주가 바뀌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내 마음의 주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다가 시시때때로 잊어버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의 종살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으로 지켜주시려면 아무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켜지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여호와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변함없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셔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언제부터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믿으면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주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즉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라는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만을 섬기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의 명령을 준행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단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많은 이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주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이시고 나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오직 주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겠나이다. 항상 그런 신앙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시다, 예수가 주시다, 성령이 주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살 때에 자기의 옛사람과 자기 주인된 삶들이 깨어지고 우상 숭배의 마음들이 점점 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의 그 약속과 복을 우리가 다 또 받아 누리며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